시간이 되었으므로 2024년 6월 19일 수요일 아침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이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넘어지고 쓰러져도 다시금 우리를 보듬어 주시고 우리에게 기회를 주심을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어제도 돌아보건대 많은 죄를 지었고 하나님을 근심되게 하는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천국 백성으로서의 귀감이 되지 못하는 삶을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시사 이 시간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형제와 자매를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도록 하시고 교회 공동체로서의 사명을 잘 받들 수 있도록 하시며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사명을 반듯하게 감당함으로 인하여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식의 근본이라는 사실을 깨달아 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시고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발하여짐으로 인하여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느낄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삶을 선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바라고 하는 것은 심신이 연약한 우리의 지체들을 위해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들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시사 저들이 연약한 몸과 마음을 하나님께서 치료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셔서 다시금 독수리의 날갯짓을 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함께 하시사 아브라함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저들이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감을 통하여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인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역대하 26장 16절에서 23절입니다. 역대하 26장 16절에서 23절 구약성경 제성경으로 692쪽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제사장 아사랴가 여호와의 용맹한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그의 뒤를 따라 들어가서 우시야 왕 곁에 서서 그에게 이르되 우시야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니요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할 바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이다. 우시야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에 여호와의 전안 향단 곁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대제사장 아사랴와 모든 제사장이 왕의 이마에 나병이 생겼음을 보고 성전에서 급히 쫓아내고 여호와께서 치심으로 왕도 속히 나가니라. 우시야 왕이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었고 나병 환자가 되매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져 별궁에 살았으므로 그의 아들 요담이 왕국을 관리하며 백성을 다스렸더라. 우시야의 남은 시종 행적은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기록하였더라. 23절. 우시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그는 나병 환자라여 왕들의 묘실에 접한 땅 곧 그의 조상들의 곁에 장사하니라. 그의 아들 요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하나님, 이 말씀을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프란츠 카프카가 쓴 변신이란 소설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그레고르라는 남성이 하루아침에 벌레로 변하는데 결국 그 남성은 가족에게 버림을 받습니다. 그런데 어쩌다가 그 남성은 벌레로 변한 것일까 물을 때 작가는 인간성을 잃어버려서 벌레로 변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인간이 인간이어야 하는데 벌레처럼 사니까 실제 벌레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인간이 인간다워질 수 있을까요? 대체 어떤 모습이 제대로 된 인간의 모습인 것일까요? 주각가 중에 자코메티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은 사람의 입상을 전문으로 조각하는 분인데 그 모양이 매우 특이합니다. 사람을 표현할 때 모든 부피를 제거한 뒤에 표현합니다. 그래서 언뜻 보면 사람이 아니라 막대기가 세워져 있는 것 같습니다. 입체감과 부피를 모두 제거하다 보니까 뼈다귀만 남은 것입니다. 이렇게 무미건조하게 사람을 표현한 것인데 어떤 사람이 자코메티에게 왜 그렇게 사람을 표현한 것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렇게 뺄 거 다 빼고 무미건조하게 표현할 때 인간의 의식이 도드라지고 그때 비로소 인간다운 모습이 정확히 나온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결국 그가 생각하는 인간다운 모습은 외적인 모습이 아니라 인간의 의식에 있었던 것입니다. 인간의 의식이 주체적으로 드러날 때 그때 벌레가 아니라 제대로 된 인간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소설가 카프카나 주각가 자코메티나 제대로 된 인간을 표현하기를 원했는데 그것은 그들 스스로 제대로 된 인간이 되고 싶었다는 얘기일 것입니다. 한 사람은 인간성을 잃어버린 현대인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표현하였고 또 한 사람은 인간의 주체적인 의식을 강조함으로써 실존적으로 생각하고 실존적으로 행동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는 어떤 인간이 제대로 된 인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른 학문과 비교할 수 없는 경지를 갖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생명과 직결된 말씀으로서 이 세상뿐만 아니라 저 세상과도 관계된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지 세상의 학문 중 하나로 받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 개의 답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의 답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귀속된다는 귀추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가 주체적으로 생각하고 실존적으로 생각한다고 해서 인간의 궁극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사람다워지려면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고 인간이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하면 그것처럼 난센스도 없고
그것처럼 답답한 모습도 없는 것입니다.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으며 아무리 과학과 기술을 이용하여 영원히 살고자 몸부림을 친다 해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습니까?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너희는 하나님의 심판을 준비하여 깨어 기도하고 말씀 보고 깨어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이 바로 성경 하나님 말씀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어떻게 합니까? 우상을 숭배하며 여러 가지 소설을 쓰기 시작하는데, 이를테면 환생이 그것이고 죽어서 이승을 떠돈다는 것, 구천을 떠돈다는 것이 그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무엇이 있다? 심판이 있다. 그러니까 우린 지금 심판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돌고 도는 게 아니라 심판을 향하여 직선으로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심판을 거쳐야 우리는 비로소 영원한 생명이 있는 천국에 이를 수 있게 되므로 우리는 심판을 향하여 지금 이 시간에도 달려가는 것이고,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죽음 뒤에 겪게 될 심판을 또한 준비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은 똑같은 심판을 받더라도 어떤 심판이라 하였습니까? 불의 심판이어서 그들이 겪게 될 죽음은 우리와 달리 절망과 공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부디 낙오자가 되지 마시고 영원한 천국에 이른 우리 성서교회 지체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지금 나에게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마태복음 13장 말씀을 보면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오는데 29절에서 주인은 종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느라. 이 말씀은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즉 우리가 심판을 받기 전까지는 우리 중에 곡식이 있고 무엇도 있다? 가라지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곡식인지 가라지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나에게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선 상대방이 곡식인지 가라지인지는 우리로서 알 도리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함부로 상대방을 단죄하고 정죄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거듭 말씀드렸죠. 내 자신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는 알 수 있다. 내가 곡식인지 아니면 가라지인지, 내가 나를 볼 때 나의 정체를 알 수 있다. 물론 이 정체 또한 시시각각, 이런 생각 또한 시시각각 바뀔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심판날까지 가봐야 나의 정체가 어떠한지 결론 내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나와의 인격적인 관계를 놓고 볼 때 최소한 지금 내가 가라지인지 곡식인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가 하나님의 주권을 받들고 있으면 비록 내 의지와 능력이 부족하다고 해도 나는 곡식이 맞지만, 그렇지 않고 하나님을 근신되게 하고 내 주관을 고집한다면, 내 주권을 고집한다면 나는 지금 가라지로서의 삶을 산다고밖에 볼 수 없는 것입니다. 내가 가라지인지 곡식인지를 알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이 하나 있는데요. 그 방법이 무엇이냐?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럼 그 내용을 간략하게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왕이 나오는데요. 우시아라는 왕이 나옵니다. 그렇죠? 저는 신학교에 다닐 때 이 왕의 이름을 외우기가 힘들어서 그의 성격과 함께 이름을 연상하여 외운 적이 있습니다. 화가 나면 우씨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아닌가요? 아무튼 우시아 왕이 우씨 할 정도로 화끈한 왕이었다는 것입니다. 우시아 왕은 다른 나라와 전쟁을 벌인 족족 이겼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우시아는 16살 때 왕이 되었는데, 그가 그렇게 빨리 왕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그의 아버지 아마시아가 전쟁 포로로 붙잡혀간 나머지
사실은 어쩔 수 없이 이른 나이에 10번째로 유다를 다스리는 왕이 된 것입니다. 이러다 보니 우시아는 매우 불안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단종이 12살에 왕이 되어 그의 작은 아버지 수양대군이죠. 수양대군의 눈치를 본 것처럼 우시아는 이보다는 많지만 어린 나이에 왕이 되어 이것저것을 눈치를 보면서 무척 힘들어했습니다. 그러다가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해야겠다는 각오가 서면서 그의 신앙심은 이렇게 아주 발전하게 됩니다. 4절과 5절 말씀을 보면 우시아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많은 것에서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서 보아야 할 대목이 5절 끝부분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시아에게 복을 베푸셨는데 그 복이 우시아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이었다. 바로 이것입니다. 우시아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을 때는 형통함을 누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우시아 왕은 전쟁을 하는 족족 이겼거든요. 동쪽으로는 에돔을 물리쳤고 서쪽으로는 블레셋을 물리쳤고 남쪽으로는 아라비아를 물리쳤어요. 그렇게 싸우는 족족 승전부를 울렸으니 그럼 분명 하나님을 찾은 게 맞았습니다. 하지만 거기까지였다는 거죠. 거기까지. 그는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안 그러던 사람이 이상하게 변해갔습니다. 그렇게 예배드림을 기쁘게 생각했던 사람이, 그렇게 찬양 부르는 것을 또 찬양 듣는 것을 좋아했던 사람이, 그렇게 헌신하고 헌상하는 걸 즐겨했던 사람이 변하고 말았습니다. 시간과 돈을 아까워하기 시작했고 말씀과 찬양을 멀리하기 시작했어요. 정상적인 모습이 비정상적인 모습으로 바뀌면서 하나님과 멀어지고 대신 마귀와 가까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우시아 왕은 결국 결정적인 죄를 짓게 됩니다.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해서는 안 될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우시아 왕은 오직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분향을 자기가 해버렸어요. 여러분 이것은요 단순히 이렇게 절차 형식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또 이건 단순한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시아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했다 이렇게 적시한 것입니다. 제사장 아사랴는 80명의 제사장들과 함께 왕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18절 말씀에 우시아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것이 아닙니다. 이건 오직 아론의 자손 제사장이 할 일입니다. 그런데 이제 왕은 하나님께 영광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사실 이 말은 선언적 말씀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왕도 그 사실을 알고 있어서 대제사장의 말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냈습니다. 우시아의 교만이 그를 병들게 한 것입니다. 주의 뭐라고 말해도 교만한 자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린다. 하나님을 멀리한다. 우시아의 교만이 주의 종의 말씀을 귓등으로 들어서 하나님을 멀리하였다. 결국 그의 이마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나병이 생겼고 그는 죽을 때까지 심한 고통 속에서 몸부림을 쳐야 했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다. 사실 왕을 성전 밖으로 쫓아내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제사장들이 그러면 안 되는 것이라고 말했지만 그렇게 하겠다는데 그런 왕을 막을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19절 말씀 보면 우시아는 제사장들에게 화를 냅니다. 제사장들이 죄악을 지적하였으나 도리어 우시아는 향로를 잡고 분향을 하면서 역정을 낸 것입니다. 그러니까 분향을 멈춘 게 아니라 계속해서 하겠다고 강행하는 모습을 보였던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그 즉시 우시아에게 나병을 내리셨고 제사장들은 그것을 구실로 어떻게 했습니까? 우시아를 확실하게 성전 밖으로 쫓아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때는 더 이상 우시아도 고집을 부릴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나병은 일체 접근이 불가한 질병이었기 때문입니다. 우시아는 결국 죽게 되었고 그는 왕실의 무덤이 아닌 왕실 근처의 자리에 묻히게 됩니다. 여호람이나 요아스처럼 불명예스러운 것은 아니었지만 문둥병으로 인하여 그는 왕실 근처 무덤에 묻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시아는 어떤 왕이었습니까? 그는 하나님을 잘 믿던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교만하여졌고 예전에 신앙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저는 우시아가 한순간에 그렇게 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는 분명 서서히 무너져 내렸을 것입니다. 한 번의 죄가 두 번이 되고 두 번이 세 번, 네 번, 다섯 번 되면서 마귀는 그의 마음에 교만한 마음과 강팍한 마음을 듬뿍 뿌렸을 것입니다. 물론 우시아는 여호람이나 요아스처럼 완전히 꼬꾸라지지는 않았습니다. 여호람과 요아스는 아예 왕들의 묘실에 묻히지 못했지만 우시아는 왕들의 무덤의 근처에 묻히기는 하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우시아의 말로가 더 비참하게 느껴집니다. 아예 처음부터 문제가 된 사람이라면 뭐 그런가 보다 싶은데 잘 나가다가 뒤에 망가지는 사람 보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마음이 더 아프지 않습니까? 정말 안타깝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가라지인지 곡식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은 우시아의 삶에서 찾을 수 있겠습니다. 우시아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한 것처럼, 그래서 향로를 잡고 분을 내었던 것처럼 나는 지금 어떠한 마음을 품고 있는지 돌아볼 때 나의 신앙의 현주소가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들에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사람들이지 그 주변에 머물 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가는 곳은 천국이지 비슷한 천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슷한 천국은 없습니다. 여러분, 비슷한 구원도 없습니다. 여러분, 비슷한 영생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오직 하나,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 확실하게 천국을 소유하는 것이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세상 앞에서 겸손하기보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삶을 사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을 두려워하기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세상의 것에 가치를 두기보다 하늘의 것에 더 가치를 두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영혼의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반듯하게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여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받들어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그 사랑하시고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시는 모든 은혜가 진정으로 겸손히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인하여 예비된 복들을 다 받아 누리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소원하는 여기 모인 성도와 그들의 가정, 이 제단과 이 나라 위에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세세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오, 강집사님? 오, 다른데요? 내가 기대했던 거야. 한성현 제가 잘 가르쳐줬네. 좀 더 이제 나가? 에? 그래도 폼이 달라. 우리 김홍 집사님. 왜 아직이야?